안녕들 하셨죠? 저는 한 2,500마일 정도 운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운전만 그냥 딜다 했더니 갔다 와서 한 사날은 머리가 빙빙 좀 도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좋은 시간들을 갖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을 형태를 가지고 삶을 살지만, 그러나 진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실감있게 저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 1절부터 쭉 다 읽어 내려가야 되겠지만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 4절과 5절 말씀만 딱 픽업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사람들 발에 밟혀서 버려진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있게 나누는, 깊게 나누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가만히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만히 있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합니까? 무슨 애를 씁니까?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가지를 포도나무의 일부라고 보고, 포도나무의 하나라고 보고,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때가 이르면은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그냥 가만히 내 안에만 거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있는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포도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니 비단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어떤 나무든지 그 나무에 가지들이 달려있고 거기에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 그렇게 부자연스러운가? 그렇게
바라보시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아, 참 자연스럽다. 그게 자연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저기 옐로우스톤 파크까지 사실은 뉴욕까지 대륙 횡단을 할 계획이었는데 제 계획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겁을 주는 거예요.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너무 위험한데 거기를 어떻게 갔다 오느냐고, 그것도 혼자서 어떻게 가느냐고.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말도 그 속에도 뜻이 있겠다. 또 하나님의 또 경고하심일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여행을 좀 축소해가지고 옐로우스톤 파크까지만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그게 한 왕복 2,500마일 정도 돼요. 그 2,500마일을 달리는데 도시를 가면 조그만 도시들이 있죠. 도시를 잠깐 지나기만 하면 도시는 뭐 한 10분이면 다 지나가 버려요. 5분이면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거는 몇 시간 동안 뭐겠어요? 산과 들만 있어요. 산과 들판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옐로우스톤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 여기 특별히 버팔로우라고 하는 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처음 봤습니다. 그 버팔로우라는 그 동부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위쪽에도 있어요. 그 길이 좁은 뭐 아스팔트 길이만 좁잖아요. 저 왕복 다 2차선 길인데. 근데 이 버팔로우라는 놈이 이쪽 초장에서 저쪽 초장으로 건너가다가 도로 위에 이렇게 서가지고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들이 그 좁은 산골짜기에 차들이 그냥 수백 대가 그 버팔로우가 비켜주기를 기다리면서 수백 대가 한 5분, 10분씩 서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앞에서 이렇게 차 안에서 앉아가지고 저는 거기 다니는 분들은 비키라고 뭐 이렇게 뭐 경적을 울리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지가 알아서 비켜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 들과 산과 소떼들을 바라보면서 하다가 이래서 자연이로구나, 이래서 자연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여러분 자연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연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창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더 좀 오래오래 살아보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일찍 더 죽겠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또 그리고 우리 어떡합니까? 더 가져보자 그러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되니까 좀 더 긁어 모아보자, 가져보자 하고 애를 씁니다. 잘 살아보자 그러고,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좀 만들어 보자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좀 뭔가를 바꿔보자 그러고, 그리고 저놈을 그냥 좀 이겨보자 그러고, 여기에 우리의 고통과 고뇌가 우리들 삶에 시작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산과 들이 무엇을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가요? 자연이라고 이름 붙인 것처럼 저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억셉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불든 바람도 사라져버리고 그 억수같이 쏟아져 가지고 막 흘러내려가던 물들도 그 빗물들도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쌓였던 그 눈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옛날 그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산과 들은 서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는 삶이에요. 예수 안에서 가만히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 예수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생도 우리의 믿음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밖에서.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도 다 하나님께 성령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건데 왜 발버둥을 치냐, 왜 맡기지를 못하고 무언가 내가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해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나왔는데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애굽 군대가 다시 저들을 사로잡아 가려고 또 쳐 죽이려고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정말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해볼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냥 바라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뭔가 백성들에게 다리를 놓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 오라든가 무슨 지하 터널을 파고 지나가자든가 무언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믿기만 해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만 하라. 오늘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라. 너희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서서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욕망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모든 우리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했던 문제들이 봄날에 눈이 녹아 사라지듯이 깨끗이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여러분 다 되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우리 어렸을 적에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대통령이 있습니까? 나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겠다고 꿈을 꿨는데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습니까? 위대한 큰 사업가가 되겠다고 계획했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되었나요? 나는 이렇게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겠다고 했는데 다 그렇게 되셨나요? 네?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러한 아들과 딸들을 낳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들과 딸들은 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여러분 미국 땅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지고 이렇게 여기서 살게 되리라고 여러분 다 미리미리 계획하셨던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가만히 우리 주 안에 거하면 바로 기쁨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오나요? 기쁨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게요, 첫 번째는 재미에서 옵니다. 재미. 이 단어의 표현이 조금 뭐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뭐가 뭐 아무리 많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면 여러분 그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재미없는 삶은요 기쁘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야 이거 지겨워 죽겠네. 예? 지겨워 죽겠어 이놈의 일하는 거 이거 하루하루가 지겹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하루하루 시간 재미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재미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몇 시간씩 산과 그 들과 무슨 뭐 모래 성 같은 거 뭐 그런 것만 바라보고 한참 몇 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가니까요 그것도 지겹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뭐 요즘 많이 아닙니다만 벌써부터 이 참 평생 시달리던 이 도시의 삶을 떠나서 은퇴 후에는 저 바닷가에 가서 살고 또 농촌에 가서 살고 뭐 그런 그 붐이 오래전부터 있잖아요. 우리들도 이 도시 속에 살면서 우리 참 말년은 정말 한적한 그런 자연 속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 여러분 해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갔던 사람들 중에 다시 이삿짐 꾸려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다도 좋고 산도 좋지만 눈만 뜨면 그거를 주구장창 그것만 바라보고 계세요? 네?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지겨워요. 지겨워. 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좀 그래야지 하나만 들이다 보라 그러면 지겨운 거죠. 여러분 헐리우드 스타들 있잖아요. 저희들 영화 한 편 하면은 뭐 탑스타들은 뭐 몇천만 불도 받고 뭐 이렇게 무명 같은 사람들도 몇십만 불씩 받습니다. 내가 유명 스타들이요 부와 명성을 가진 획득한 사람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면서 박수를 치고 사인 한 장 해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사람들 만나지도 않아요. 그냥 겹겹서로 경호원을 달고 다니고 숨어서 다니고 그들에겐 돈이 아닙니다.
진귀한 먹을 것과 무슨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삶에 가득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리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 마약도 부족해서 더 하다가 그 용량이 오버돼 가지고 죽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져보지 못해서 가진 그 있는 곳에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환상 속에서 살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허무하다는 거죠. 나띵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하루 이틀 그러다 보면 그것도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나띵 뭐예요? 결국 흙이라는 거예요. 다 흙에서 온 것들, 흙 한 줌에 불과한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정말 꿀과 꿀송이보다도 내 입에 달다고 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그렇게 오묘해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100번 이상 삼국지를 읽은 그 친구가 있는데, 옛날에 소시적 얘기죠. 근데 그 친구 얘기, 야, 어떻게 100번씩이나 그걸 읽냐? 걔는 입만 벌렸다고 그러면 삼국지, 유비가 어쩌고, 무슨 난 이름도 다 아는데, 장비가 어쩌고 그러면서 그 얘기만 해요. 인생이 다 삼국지야. 좋아요. 야, 그건데 어떻게 100번씩이나 읽냐? 읽을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다르다. 여러분, 삼국지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달라요. 열리는 세계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체험하고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몇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이 성경 한 번 안 읽어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뭘 믿고 산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뭘 믿겠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기쁨과 재미로운 삶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무궁무진한 세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창조의 신비를 압니까? 우주의 신비를 압니까? 생명의 신비를 압니까? 죽음의 신비를 압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재미롭고 끝없이 새로워지는 이 삶, 이게 여러분 정말로 재미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기쁨은 만족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불만이 있고 부족함을 느끼고 불평이 가득 차 있는데,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기쁨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쾌락도 좋은데 그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에 여러분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쾌락에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명예의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잖아요.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더 하려고. 그러다가 발버둥 치다가 죽잖아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만족은 여러분 신앙 안에만,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신앙인은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여러분 사도 바울 신라가 그 매를 맞고 혼절해가지고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져 착고가 채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깨어나가지고 뭘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고문을 받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얻어맞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천대받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저의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있었다면 찬송이 나왔겠냐고요. 네?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을 극복하고 여러분 어떤 속에서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거룩한 영적인 세계의 소망을 바라보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기쁨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바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들입니다.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 열매를 함께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만히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바로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짐들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 가만히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것들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가만히 주 안에 거하면 바로 예수의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어느 암 환자의 고백입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고 판정을 받으니까 정말 자기 혼자 있을 때 물병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기에 나는 암병에 걸려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 분노에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이러다가 점차 제가 가라앉고 하나님께로 다시 무릎을 꿇을 때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다 맡길 때 그는 그날 아침에 앞마당에 피어 있었던 자그마한 꽃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꽃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런 수필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떠서 여러분 세상을 쫓아서 살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놓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것들이 우리의 눈에 다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교회 뜰 앞에 피어있는 자카란타의 그 아름다운 바이올렛 그 황홀한 색깔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나의 삶의 여정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음과 다른 사람의 고통이 우리들에게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들떠서 주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 앞에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세계의 문이 열려 우리 성령과 더불어 기뻐하며 사는 이 기쁨을 또 우리 주위에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